할렐루야. 다 이루기까지의 김동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성령님 안녕하세요. 또 그리고 몇 명의 또 우리 아가씨들을 치유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제 안에 두려움이 공모로 인해서 또 나갔습니다. 그것이 전에 제가 천마성 기도원에 갔을 때 바위 덩어리처럼 깝깝하게 막혀가지고 올라가다가 중단하고 있었던 그 곰이었어요. 정체를 몰랐은 것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 책을 읽고 나니까 베닌 목사님, 캐더린 쿨만 여사, 또 그분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 새벽 기도를 하던 중에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 3일 금식 기도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 저도 이제 성령님 안녕하세요 책을 보았기 때문에 베닌 목사님처럼 무엇이든지 성령님께 이제 묻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까지 제가 볼 때 20년 동안이나 부산에 계실 때나 새벽에도 한 번 빠지지 않고 그렇게 주일 예배, 3일 예배, 기도회라 하는 기도회는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다니셨고 낮에도 제가 장사하다가 집에 오보면 또 성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또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앞에 여기 이망이 좀 머리가 빠질, 숱이 빠질 정도로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오보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참 우리 인간이 보는 모습과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보는 외모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제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3일 금식 기도하라 해서 제가 성령님, 우리 어머니처럼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아직 회개가 안 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제가 성령님한테 여쭈어 보았을 때 우리가 상평동 이사 오기 전 한 8년 전에 우리가 아파트 살 때 저한테 한번 꿈을 보여주신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에 제가 꿈을 한번 꾸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시로랑이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 그냥 나체입니다. 완전 시로랑이 하나 걸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사람이 돌아가시면 왜 뭡니까? 일간 예배 드릴 때 있는 각 안에 다 들어가고 누우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숙이 지금 믿지 않지만 우리 시숙이 오셔서 굵은 삼배 옷을 입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짝 때려주고 막 호흡을 하고 그래 계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꿈을 깼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꿈이 저는 꿀딱 하라면 그 한 달 안에 그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곧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치도 담고 사실 제 나름대로 이거 장례식 준비를 좀 제 나름대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도 한 달이 지나가도 돌아가시지도 않고 그때부터 저는 언제 돌아가실 건가 하고 혼자만 그거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뭐 남편 듣는데 자녀들 듣는데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벌써 우리가 이 지금 진주에 이사 온 것까지를 횟수로 치면 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근데도 저희들이 영적으로 정말로 이거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것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때 제가 성령이 임하고 너무 기름 부음이 넘치니까 3일 금식 명령이 저한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하면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제가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만 위해서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금식 기도도 그 앞에도 조금 몇 번 해봤지만 우리 인간이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금식 기도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고 하는 금식 기도는 너무나 다르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제가 했을 때 얼마나 이 금식이 쉽게 할 수 있는지 3일 제가 물 한 방울 안 먹고 이래도 배도 하나도 고프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배도 고프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속에서는 기쁨이 넘쳐가지고 기도하고 나서는 제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회를 하다 보니까 밥솥이 25인용 밥솥이 있습니다. 좀 춥기는 사실은 추웠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밥솥에 따뜻한 데 가서 이렇게 밥솥을 끌어안고 앉아서 싱글싱글 저 혼자 은혜를 받아서 웃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저를 이렇게 탁 쳐다보더니 아이고 니 그러다가 잘못하면 돌겠다 이라는 식으로 저를 딱 쳐다보면서 웃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그 심중에서 하는 걸 제가 영적으로 느꼈습니다. 아이고 니가 그랬었다가 아무래도 좀 이상해지지. 그러다가 또 말을 하는데 니 잘못하면 그러다가 교만해질 수 있다 이러면서 또 이거는 실제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제가 웃기만 웃었어요. 그때 너무 기쁘다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다는 것을 제가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제가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재단 싸우고 예배를 너무나 열심히 다녔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 안 된 게 있답니다.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뭐 회개 안 한 게 있는고 이렇게 그래도 어머니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러니까 어머니가 며느라 네가 말을 하니까 내가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내가 꿈을 꾸었다. 그럼 무슨 꿈을 꾸었어요? 이러니까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 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한 분 서가 계시는데 그 요단강가에 녹거럭이 너무나 많더래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게 네 거럭이다. 네 거럭인데 네가 안 닦아가지고 거럭 한번 봐라 이랬는데 거럭을 우리 어머니가 뒤다 보니까 녹이 다 썰어가 있더래요. 그 녹거릇에 녹이 썰어 있는데 이걸 네가 안 닦았기 때문에 일꾼을 대가 닦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할 때 제가 내가 우리 어머니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자로 쓰임받는 도구고 일꾼이구나 하는 걸 제가 바로 영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이 3일로 금식 기도를 하라 해서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대로 회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머니가 혼자 못하니까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오늘 어머니가 입만 열면 하나님이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어머니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그래 저한테 3일 금식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하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우리 어머니가 나는 회개할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뭐를 회개하라 말이고 나는 회개할 거 없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미 영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옛날 몇십 년 전에 이야기지만은 제가 참 사실 여기서 이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참 제가 너무 기도를 지금 좀 많이 하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믿고 또 회개하고 천국을 가셨으면 제가 너무나 이 좋은 일이니까 뭐 우리 남편이 듣든지 신우가 듣든지 누가 친척이 들어도 제가 떳떳하잖아요. 근데 참 우리 어머니가 회개를 하지 않아서 지옥 간 것을 너무나 저는 제 눈으로도 봤고 우리 가족들이 거의 다 압니다. 알지만은 그냥 그때 그것으로서 묻으려고 다 들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때 2005년도 11월 19일 날 우리 어머니가 임종하셨기 때문에 임종한 바로 그날 우리 가족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저는 너무 두려워서 밖에 쫓아나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제가 밖에 나와서 우리 손자 손을 잡고 막 제가 벽에 서서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너는 어디를 가든지 꼭 해야 된다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동영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어머니라는 말을 빼고 싶고 하기 싫어요. 저는 왜 우리 집안 웃하고 또 제가 이걸 하고 또 남편한테나 신우들한테나 잘못된 소리 제가 듣고 싶겠습니까? 저도 인간입니다. 그렇게 저도 좋은 소리만 듣고 싶지 이런 쓴 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벌써 17, 18년 전에 저에게
꼭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간증하러 가든지 책을 쓰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빼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빼지 말라고 했는지 제 간증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이 간증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길래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참 잘못되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너가 엄마 데려온다, 너가 엄마 저 낳아주면 지옥 간다,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 정말 한 영혼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줘서 회개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고 제가 얼마나 이 자리에서 울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만이 하는 비밀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참 제가 시간만 나면 우리 막내 신우한테, 엄마는 정말 지옥 갔다 니도 그날 안 봤나, 똑바로 예수 믿고 니라도 지옥 가면 안 돼, 바로 예수 믿으라고. 지금도 제가 전화 통화만 하면 이 소리를 합니다. 하면 우리 신우는 그걸 잘 받아주고 있어요. 그것에도 제가 참 감사하고, 우리 신우 남편, 우리 또 주백의 조찬이도 예수 잘 믿어서 저는 천국 가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참 우리 신우 대신에 저도 제가 지금 간증할 때 제 간증을 지금 다 듣고 있고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참 조금 우리 신우한테 제가 좀 죄송해요. 그리고 저 남편한테도 사실은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는 제가 양해를 구해서 하라 그래서 제가 했는데, 또 책하고 동영상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동영상을 한 이틀 만에 한 번씩 제가 상영을 하고 찍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걸 찍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제 마음에 부담도 오고 걱정도 되고 너무 염려도 되고, 이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일주일 넘게를 기도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안 하면 안 되냐고 해도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빼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저한테 너무나 하나님이 부탁을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을 듣고 우리 가족들이 들어도 이거 듣고 정말 남아있는 가족이라도 저는 한 번도 지옥 가지 않고 회개해서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합니다. 회개합시다. 이러니까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다고 그래 회개하자 하노. 이래서 제가 어머니 일단은 예배부터 먼저 드립시다. 이라고는 제가 성경책을 찾았어요. 그냥 성경책을 찾았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책 한번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 12절입니다. 12절, 7편 12절.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회개하자 하고 제가 이걸 하나님이 찾아라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안 했는데 그냥 어머니 우리 말씀 보고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회개하면 안 됩니까? 그냥 찾았는데 시편 7편 12절이 제 눈에 그냥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치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제가 사실 신학교 우리 진주에 있어 오기 전에 과일 장사하면서 성경을 한 30몇 독을 읽었습니다. 장사하면서. 그렇게 수십 독을 읽어도 저는 이 말씀이 시편 7편 12절에 있는 걸 저는 전혀 모릅니다. 이걸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읽으라고 해서 제가 한눈에 들어와서 읽고는 어머니 이러면서 제가 이걸 읽고 제가 얼마나 제 이 몸이 후들거리면서 떨렸는지, 그때의 제 모습이 어디에 비유를 했느냐 하면 우리 다니엘서 5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면 우리 벨사살 왕에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긴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면서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1절에 나오고 2절에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은금,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그 하나님 계명에다가 우리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지하에 온 금기명을 가져오며 왕이 그 기인들과 왕후들과 병군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했습니다. 이때에 벽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문벽에 글자를 썼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랬습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왕이 소리쳐서 얼굴이 너무나 즐거운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가 녹는 듯한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다 이랬어요. 제가 이때에 우리 어머니를 대신해서 회개를 시켰는데 제가 딱 꿀에 앉아 엎드렸는데요. 이 무릎이 지금 오늘 베사살 왕이 두 무릎이 이게 뼈가 부딪혔다 그랬죠. 무릎이 뼈가 우닥닥닥닥닥닥 떨리는 이 떨림이 저한테 얼마나 심하게 제가 손은 손대로 떨고 무릎은 무릎대로 떨면서 그때부터 제가 엎드려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대성통곡을 하고 제가 울었습니다. 얼마를 울었는지 저는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그때. 그리고 너무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용서해달라고 너무너무 제가 대성통곡을 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나중에 다 울고 눈을 떠서 제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를 막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쳐다만 보고 계셔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쳐다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가 어머니는 왜 회개를 안 합니까? 왜 저를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나는 야야 회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제가 이 다니엘처럼 이런 모습으로 울고 어머니를 대신해서 저를 도구로 사용해서 대신해서 회개를 시켰지만 그래도 제가 대신해서 할 때 어머니가 이 영이 임해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회개영을 이렇게 부어줄 때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회개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이때 나 연세가 벌써 82살쯤 됐네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앞에 또 간증을 할 때도 치매기가 이미 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치매기도 있고 방에서 계속 주무시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셨나 하면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영혼을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까지 다 이렇게 주셨어요. 저는 항상 누가 상담을 하러 오든지 누구 기도를 해주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날도 시편 아까 7편 12절 말씀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가 나는 회개가 뭔지도 모르겠다, 회개가 안 된다 할 때 또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이 말씀을 전해도 말씀 뜻도 이해도 못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게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참 회개도 성령님께서 회개영을 부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힘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간증을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회개했지 싶어도 기억 안 나는 회개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 안 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낱낱이 찾아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물을
주님 재단에 놓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말씀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된 분들은 찾아가셔서 그분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3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또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이제는 6일 전쟁을 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6일 전쟁이 뭐예요?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저 혼자서 자꾸만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3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또 3일 더 밥을 먹으면서도 3일 더 기도하라. 이것이 6일 전쟁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이때 성령님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 하면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사탄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도 제가 3일 금식 기도하면서 너무나 기뻐서 이래 했고 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말씀도 받고 그리고 이 6일 전쟁을 만약에 안 했더라면 저도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6일 전쟁을 하라 했는데 저한테 그걸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봐라.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바로 사탄이 안 찾아오더냐. 너도 3일 금식하고 이제 3일 금식기도 다 했네. 이제 승리했네. 땡 하고 이래 그만두면은요. 사탄이 바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3일 승리했으니까 3일 동안 더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6일 전쟁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3일 다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집에 기독교 연합신문이라는 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계속 매일 왔습니다. 왔는데 이건 제가 사실 좀 읽어드려야 돼요. 기독교 연합신문이 왔는데 신문을 딱 읽는데 거기에 보면 신문 기사가 밑에 이래 기독교 이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래 자기 나름대로 이게 성경 구절을 조금 읽어놓고 예화도 적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느냐 하면 거기에서 이스라엘 6일 전쟁 앞에 딱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보고 6일 전쟁하라 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 이거 다 깨달은데 또 이 신문에서 이스라엘 6일 전쟁하니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6일 전쟁이 무엇인지 우리 궁금하고 있을 때 이 기독교 신문에 6일 전쟁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 다이안이 이끈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었다. 그 내용은 이랬다. 6일 전쟁으로 불리는 중동 전쟁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던 모세 다이안 장군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이안은 100배나 되는 인구를 가진 아랍 연합군과 맞서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세계의 사람들은 그것이 틀림없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가능하는 신무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다이안 장군은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이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결국 그 전쟁은 단 6일 만에 이스라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살지만 금식을 마치고 회복할 때는 평소처럼 사는 분들이 참 많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우리는 다시 그 기도한 만큼 우리가 다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 보통 우리 사람들이 40일씩 금식하시는 목사님들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이걸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보통 40일 금식하고 오시면 그 다음에 보호식 한다고 보호식을 들어 안 갑니까? 들어가면 그때
음식을 잘못 잡수고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한테 저는 뭐 짧은 3일이지만은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3일하고 6일 전쟁하라는 그 영적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40일 금식을 하셨으면 40일 보호식 할 때도 40일 금식할 때와 똑같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만이 반드시 마귀한테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우리 목사님들 또 혹여라도 우리 뭐 권사님이시든지 누구든지 또 문제가 있어서 아픈 분들이 40일 금식을 하든지 20일을 하든지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 보호 기도를 반드시 한 것과 똑같이 3일 했으면 3일 더, 20일 했으면 20일 더 보호 기도를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면서 보호를 하고 무장 기도를 해야만이 반드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올려드리고 싶어서 그래 제가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날은 동영상을 제가 15분 길어야 20분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지 여기서 중단을 해버리고 그리고 7년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7년 후에 이것을 또 다시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마무리 단계까지 좀 다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하지만은 교회에 마당만 밟는 분도 많고 그냥 건성으로 그냥 뭐 목사님 앞에 눈도장 찍으러 오는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봅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정말 시간도 정말 30분 전에는 나오셔서 찬양으로 먼저 우리 마음문을 여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시작하고 나서 후닥닥 뛰어오지 말고 5분 전에 뛰어오시지 마시고 언제나 30분 전에 우리 교회는 찬양을 먼저 합니다. 30분 동안. 그래서 반드시 30분 동안 마음문을 여시고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어머니한테 또 이 6일 전쟁을 마친 후에 제가 또 3일 금식 그 6일 제가 마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또 이렇게 참 기도를 하면서 왜 이렇게 시켰냐면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 것 같다. 제가 참 이래 책을 내면서 책에 이것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전쟁 마친 후 얼마 후에 다른 교회 다니는 또 성도 한 분이 왔어요. 근데 오늘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 올리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는 또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제는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 어머니를 회개를 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를 조종하고 있었던 악한 영을 저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환상을 보여주거나 이거는 저는 환상을 잘 안 봅니다. 근데 꿈을 그렇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저는 뭐 요셉이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이 꿈꾸는 자 저는 얼마든지 이 꿈을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도 꿈을 꾸는데 우리 어머니를 지금까지 조종하고 있었던 악한 영을 보여주셨어요. 이 악한 영이 얼마나 못됐느냐 하면 우리가 전설의 고향 그 드라마를 옛날에 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걸 좀 많이 봤어요. 뭐 예수 믿고 나서야 우리가 뭐 텔레비 잘 안 보죠. 뉴스나 좀 보고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거 좀 방송을 많이 보지만은 그래서 참 전설의 고향 나오는 그 이 백년 묵은 여우처럼 눈에다가 알라인 새파란 걸 그리고 이게 밤에 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눈을 쫙 째려보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제가 꿈에 봤을 때 무서웠던지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이렇게 떨었습니다. 떨고 있는데 이게 쫙 째려보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떨고 있는데 그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셔가지고요. 그 보니까 100년 묵은 여우처럼 생겼어요. 그걸 갖다가 발로가 탁 차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자 이게 우리 교회 문 앞에 가서 발랑 뒤로 나자빠 짚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고 제가 꿈을 깨버렸습니다. 꿈을 깨고도 그 꿈에 반 그것이 참 말이 쉬워서 제가 100년 문 여우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거다. 이 간증이라는 것은 제가 이 말 참 하기 힘들지만 간증은 사실 그대로 거짓말을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사실을 엿다가 또 어떤 분이 조금 자기 이야기를 엿해서 제가 내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간증은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뭐 가명 뭐 어쩌고 이런 걸 물론 너무 싫다 하는 건 내려야 돼요. 근데 이것은 꼭 하나님이 하라 했기 때문에 제가 스스럼 없이 숨김없이 그냥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발로 차니가 뒤로 넘어지고 꿈이 깨고 제가 깨고 일어나서 얼마나 그 꿈을 생각했는데 발발 제가 떨리더라고요. 너무너무 떨면서 제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가 아직 시간이 좀 덜 됐어요. 그리고 막 그것이 우리 어머니한테서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를 조종했다는 이 생각을 하니까 막 너무너무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아직 안수도 안 받았고 신학교 혼자 뭐 1학년이고 이렇고 또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영적 세계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그때 제가 꿈에 반 그걸 막 우리 어머니한테 손을 탁 얹어가 이는 막이 100년 처문 귀신아 야이 더러마이 새끼야 떠나가라 하고 보혈로 뿌리고 막 계속해서 내쫓고 제가 꿈에 봤기 때문에 제가 이미 알고 제가 사역하잖아요. 이랬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예배 시간이 돼서 제가 남편한테 어젯밤에 사실은 이 마귀 사탄이 어머니를 조종하고 있은 걸 하나님이 이래 보여주었는데 당신은 목사니까 당신이 어머니 머리에다가 손 얹고 이 마귀를 후덕아내라고 제가 그래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목사님은 꿈도 안 꾸고 그거 보지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은사가 있지만 우리 목사님은 각자 달란트가 다 틀려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학교 학장님으로서 또 뭐 교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고 저한테 특별히 준 은사인데 우리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해도 못하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냥 엄마야 이리 오소 하더만 머리에 얹어가 그냥 막 혼자서 막 말없이 손 얹고 말하고 이래 하다가 하여튼 5분도 안 했어요. 그리고 받으러가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게 그 사탄이 떠나갑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안에 있는 마귀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도 참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제 또 방에 들어가셔서 계속 주무시고 이렇게 하면 했어요. 그래 그때 참 사실은 우리 미국에서 서면에 제가 그때 우리 셋째 엄마가 제가 참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저를 각기목 새동가리가 나도록 두드려 패게 한 우리 셋째 엄마가 사실은 미국에서 찾아오셨어요. 오가지고는 저보고 미국에 가서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면서 참 몇십 년 만에 찾아왔으면 제가 17살 때인데 그 몇십 년 만에 찾아왔죠. 어떻게 참 하만에 우리 큰 집을 찾아왔는데 제가 하만에 가서 사실은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그래 모시고 가서 우리 집에 오시고 며칠 계시다가 하면서 저한테 너무 울면서 동선아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몰라서 내가 니한테 너무너무 죄를 지었다. 엄마를 용서해. 또 이래. 그래 어머니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가 용서 못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죄인이고 지옥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데 내가 왜 어머니를 용서 안 할 겁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는 믿음의 형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뭐 올해까지 누구를 미워하고 끼고 있는 거는 또 성격도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특별히 저한테 주신 성품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그때 당시에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50만 원을 헌금을 하고 미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참 연락이 없어서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또 하만의 큰어머니가 또 자주 우리 집에 좀 놀러 오셨어요.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다가 보니까 아직도 계속 교회 전도해난 사람 오지 못하게 방해를 놓고 있고, 이게 우리 어머니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큰엄마를 모시고 왔는데 우리 큰엄마를 한쪽에 데리고 가서 사돈, 우리 며느리가 내 밥을 굶깁니다. 밥을 안 줍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이러면서 자꾸 이러니까 우리 큰엄마도 또 연세가 들다 보니 연세 들은 분은 또 연세 들은 분 사람 편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어머니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사촌 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동생이 저년이 천사인 줄 알았더니 저기 수학하면 된 년이더라. 내가 그거 갔더만은 사돈이 그렇게 저년이 밥을 안 준단다. 이러니까 우리 언니가 엄마 그 소리를 그 고지 듣나? 동생이 어디 밥 안 줄 아가 그 할매가 지금 치매기가 있단다. 엄마 그 소리 고지 듣지 마라 이랬어요. 그리고 참 얼마 안 있다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도 또 더 이어서 또 우리 큰엄마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 동영상에서 마쳐야 되니까 그리고 7년 후에 2005년 11월 19일 날 우리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참 우리가 믿는 자와 천국 가는 자와 가지 않는 자가 제가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때 우리가 또 다른 곳에 개척한다고 이 교회를 짓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을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우리 어머니가 마루에서 잘못해갖고 넘어져가지고 여기 척추를 다쳐가지고 집에 제가 모시고 있을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천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켰는데 보통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찬양을 부른다든지 돌아가는 걸 합니다. 저도 천국 가는 분들 다 보여주셨어요. 제가 우리 큰엄마도 천국 간데 저한테 꿈에 미리 보여. 그것도 제가 좀 있으면 동영상에 다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모습도 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간호사한테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만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혼자 가서 거기 가서 또 어머니 얼굴만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시숙이 또 마산에 계셨기 때문에 병원으로 옮기라 그래요. 우리 시숙 계시는 병원으로 또 우리 어머니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입간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족이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제가 다음에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영이 열리는 걸 저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신 것도 모르지요. 그리고 또 입간 예배 드는데 가족이 다 모였는데 얼굴을 보니까는 정말 천국 간 자와 가지 않은 자가 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시간에 또 우리 신우나 우리 목사님이 또 들으면 참 또 마음이 아프고 싶고 제가 말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보통 입간 예배 드리기 전에 가족 다 불러놓고 양쪽에 우리는 가족이 많습니다. 불러놓고 수의를 이렇게 얼굴에 덮어놨잖아요. 근데 이제 얼굴 다 가족이 보세요. 입간 예배 드리기 전에 하고 얼굴만 살 수의를 드는데 얼굴 모습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얼굴만 들다가 그냥 우리 목사님이 바로 덮어버렸어요. 수의를. 그때 제가 밖에 쫓아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회개 안 했다고 해서 나는 그래도 저를 통해서 회개기도 시키기 위해서 설마 안 천국 갔겠냐고 저는 그래 생각했는데 어째 얼굴 모습이 저렇냐고 하나님 하면서 제가 밖에 나와서 얼마나 우는데 너의 어머니는 지옥 갔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너 앞으로 간증할 때마다 이 간증은 꼭 빠뜨리지 말고 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동영상에 올렸어야 합니다. 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사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으면 되지만 큰 집하고는 안 믿으니까.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또 꿈을 딱 꿨어요. 꾸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각 있잖아요. 사람 시체 연한 각이 그냥 우리 맞아서 핑 하고 이렇게 우리 방을 날라오는데, 제가 꿈속에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이거 왜 이랍니까 제가 이러니까는, 그리고 왜 이래가지고 옵니까 이러니까는, 이 각이 안으로 들어가면 천국이고 밖으로 나가면 지옥이다 이러면서 그 각 안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각이 막 피 오더만은 방을 안 들어오고 밖에 다시 탁 털어가지고 밖을 싹 날아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제가 꿈을 탁 깨고 일어났는데 하나님 음성. 그래서 내가 아유 하나님 왜 이런 섬뜩한 꿈을 꾸게 합니까 이러니까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음성이 저한테 탁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소리에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진짜 아침 일어나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실컷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왜 다닙니까? 천국 가려고 교회 안 다닙니까? 실컷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지옥을 간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 우리 친정아버지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어요. 그런데도 얼굴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던데 우리 어머니는 왜 그래요? 이러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영감으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어머니는 그런 사람은 어차피 예수님도 모르니까 막 그냥 가자 하면 갔겠죠. 순종을 하고 지옥으로 음부 아닙니까? 음부로 끌려갈 때 그냥 따라갔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20년 동안 분명히 천국과 지옥 있다 소리는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뭐 천사도 데리러 온다, 마귀가 데리러 온다 이런 것도 이 구절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유다서에도 있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를 다른 것이 어둠의 영들이 데리러 왔는가 봐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내가 얘기 안 했지만 나는 천국 갈 거라는 것을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다른 어둠의 영들이 데리러 오니까 안 따라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그렇게 됐다는 이 영감이 저한테 왔습니다. 사실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 중에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어머니를 데리고 온나 이랬어요. 근데 우리 엄마 이야기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하는 간증이, 앞에는 제가 살아온 간증이고 지금부터는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정말 잘 들으시고, 얘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제가 이 간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근 10일을 너무너무 다른 사람에게도 중보기도 해달라면서 부탁하고, 제가 오래간만에 지금 이 동영상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40분 넘게를 해본 것도 제가 오늘 처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예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 꼭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세례요한도 이 땅에 왔을 때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왔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면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서 주님이 네가 전도도 중요하지만 너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한테 한 5, 6년 전에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